가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들, 상황들을 보면 참 내가 쉽게 뛰어넘기 어려운 자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사람들이 좀 거친 말들을 많이 하면 나도 좀 그런 말들로 섞여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곳에는 또 무법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면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어떤 속에는 또 막 그렇게 좀 강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좀 강하게 해야 그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게 이 사람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 개그맨 조혜련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일남 7녀 중에 6번째 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부모님은 너는 아들이어야 되는데 너는 아들이어야 되는데 태어난 딸을 보고 그랬으니 얼마나 그 딸은 불행한 겁니까? 그때부터 자신은 딸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생존투쟁.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식구도 많지만 늘 부모님이 너는 아들이어야 되는데 너는 아들이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듣고 자라니까 뭐예요? 사람이 이 악이 생기는 거예요. 악착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악착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도 뭘 해도 악착같이 하는 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자기 얘기를 한 일본에 가서 연애 생활하는데 일본어를 말이죠 몇 달 만에 악착같이 해가지고 깜짝 놀랄 정도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일본어를 계속 들으면서 일본 사람들도 놀랄 정도로 어떻게 1년 안에 이렇게 일본어를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그분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신앙생활도 악착같이 성도님들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자기는 한번 하면 그냥 뭐든지 악착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근데 가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환경에,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구나. 그 안에 성품조차도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만들어지는 존재구나. 그건 좀 무섭죠. 만약에 내가 좀 좋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질 거잖아요. 뭔가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생기면 나도 안 좋은 마음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힘이 든 상황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그 속에서 그것에 파묻혀가지고 살아가야 할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어떻게 걸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악착 같아져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도 그 사람만큼 강해져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그런 말들을 쏟아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이기기 위하여 오히려 반대로 내가 더 힘을 가져야 되나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의 시간을 가질 때에 가장 큰 포로의 아픔이 뭐라고 했죠? 성전이 없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집이 없다, 직장이 없다, 무슨 자녀 교육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게 그들한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일 큰 아픔이 뭐냐면 성전이 없는 것이에요. 성전이 없다라는 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할지에 대한 자리가 끊겨져 버린 거죠. 우리가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전 없는 전 세계 시대, 예배가 닫혀진 시대를 살짝 경험한 축복된 세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자손손이 이제 그 시대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성전이 없어요. 근데 포로예요. 근데 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은 전부 바벨론에 의하여 이방 문화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속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고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두 손이든 여러분이 드실 수 있는 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게 오늘의 레슨입니다. 힘이 들면 눈을 감고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돼. 너무 간단하죠. 힘이 들면 눈을 감고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좀 더 구체적인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인 해답은 무엇이냐면 힘이 들려면 눈을 감고 손을 들라는 거예요. 눈을 감는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뭐를 대신한? 성전의 분향단을 대신하여서 그 지성소에 분향단이 있어가지고 향이 항상 하나님께 올라갔잖아요. 근데 분향단이 지금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합니까? 분향단을 대신하는 그 내가 할 수 있는 자리를 그들은 뭐로 했냐면 자신의 기도로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녁마다 아침마다 제물을 드려야 했어요. 번제의 제사죠. 항상 하루에 2번씩 한다고 해서 상번제라고 불려집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절기나 어떤 제사가 있으면 번제가 항상 먼저 드려져요. 제사에 재밌는 게 뭐냐면 번제가 항상 제일 처음이라면 제일 마지막이 무슨 제사인 줄 아세요?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하목제, 속건제, 속제제. 마지막 제사는 화목제예요. 항상 나눠 먹으라고, 같이 먹으라고, 같이 나누라고, 화목제. 근데 이 상번제를 지금 드릴 수가 없잖아요. 뭐예요? 번제단이 없으니까, 제사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제물을 바치는 행위예요. 그들은 그 바벨론 시절에 성전은 없지만, 즉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뚫어 나가야 될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 안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했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눈을 감고 손을 들면서 이 힘든 자리를 걸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며 제물을 대신하여 나를 올려드리며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귀한 지혜입니다. 이 땅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눈을 감고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하고 계세요? 예, 뭐 제가 좀 손을 좀 들 일이 있습니다. 항상 힘이 들 때마다,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그와 같이 되지 마시고 눈을 감고 손을 드세요. 그냥 하나님, 제가 드릴 제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만약 기억하실 수 있다면 4가지 일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 때에 어떤 기도를 하는가? 힘이 들 때에 어떤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 힘이 들 때에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지만 시편 기자는 아닙니다. 시편 기자의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파수꾼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재갈을 물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단 제 입을 좀 닫아주세요. 힘들 때는 하나님 제일 먼저 해주실 일이 제 입을 닫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입을 닫는 일을 먼저 하는 줄 아세요? 입이 닫혀져야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입이 잘못된 말들을 말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가 놀랍게도 입을 지켜요. 하나님, 일단 제 입을 막아주세요. 재갈을 물려가지고 한마디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참 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일단 제 입을 재갈 물려주세요. 제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한 신학자는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말 통하여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2가지 말이 있는데, 단 첫 번째가 뭐냐면 업신여기는 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 2번째는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지 않게 하소서. 이 2가지만 안 해도 사람은 근사해진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 말, 그리고 나쁘게 말하지 않는 말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꽤 근사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우리 좀 근사하게 삽시다. 예? 좀 우리 우아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우아하게.
우와, 야, 정말 매력적이다. 자기를 뽐내서 아니요. 절대 남에 대해서 나쁜 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업신여기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즉 내 마음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첫 번째는 입을 막아요. 두 번째는 힘들 때는 뭐예요? 내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얼마나 쉽게 빠지고 넘어질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주의하여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라는 말을 통하여 내가 잘 넘어지는 자리, 내가 쉽게 무너지는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은 괜찮아요. 근데 돈 딱 얘기하면 확 무너지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그냥 자식 하면요, 와, 목사님도 안중에 없던데요. 내 자식 먼저 챙겨야지. 예. 일, 예. 나는 예배가 아니야. 일이죠, 중요해. 뭔가 사단이요, 우리 안에서 악으로 기울어질 만한 것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때 내 정욕이 나가지 않도록, 내 욕심이 나가지 않도록, 힘든 일이 생기면요, 그게 제일 먼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게 없지? 이게 왜 없지? 막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무너지고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씨앗이 되어가지고 점점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분, 내 마음의 의지와 결단하는 그 자리, 내가 어떤 쪽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 자리를 지켜주세요. 이게 두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는 입을 막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쉽게 기울이는 그 자리에서 나를 세워달라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쪽에 쉽게 기울어지고 싶어서 사람들을 만나는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의 위로와 말들과, 야구장에 야구 보러 가는 것도 있지만요, 야구장에 야구 보는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어서 가는 것도 꽤 많습니다. 그 분위기가 꽤 재미있거든요. 콘서트장에 유명 연예인 노래도 잘하지만 그 분위기가요, 얼마나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요. 그런 느낌과 분위기 속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쉽게 달라질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 제 마음이 정말 이런 것은 약한데,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넘어지는데, 이런 건 내가 납득이 안 되는데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채워주세요. 세 번째, 오늘 우리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세 번째 마음에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아멘. 첫 번째는 입을 막았어요. 눈을 감고 손을 들고, 두 번째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쉽게 기울이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의 놀라운 부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책망을 받아도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소서. 힘들 때 그 일들이 나를 짓누르는 책망이 되고 칼이 될 수가 있어요. 너 왜 그렇게 했어? 왜 이런 삶을 살았어? 할 때 더 큰 기분이 나쁘고 힘들어질 수 있지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책망을 받더라도 그것이 나한테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함을 말하는 겁니다. 귀함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소중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그런 말들을 들을 때에 하나님, 그게 나를 상하는 게 아니라 고맙다, 감사하다,
귀하다 그런 말들을 해줘서 내가 다시 한번 그 말들을 먹고 일어나리라, 이 마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참 이게 기도 사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힘들 때요, 한마디 하는 건요, 기도의 사람이 아니면 백발백중 힘듭니다. 무너져요. 시험 듭니다. 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정말 다시는 내가 너 보나 봐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오히려 그런 말들을 통하여서 내가 기름같이 여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기름은 누구에게 드리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왜? 기름 덩어리라? 아니요, 귀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 양 중에 순양이 있잖아요. 암양이 순양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특별한데 이게 풀이 나는 게 얼마 안 되잖아요. 풀이 나는 기간이 1년에 한 3개월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개월은 견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팔레스타인의 순양은요, 다른 때보다 이 꼬리가 훨씬 크고 길답니다. 다른 쪽에 그냥 꼬리가 나왔다면 팔레스타인 양은 꼬리 자체만 한 12kg가 된대, 무게가. 12kg. 근데 뼈는 한 70g밖에 안 된대. 1kg도 안 된대. 70g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전부 기름 덩어리래. 왜요? 양식이 없으면 이거 가지고 먹고 살려고. 몽골에 가도 똑같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비계를 그냥 이만큼 그냥 비계를 그냥 주는 게 귀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갖다 시겁하는 줄 알았어요. 시겁하는 줄 알았어요. 아주 그분들은 귀한 건데 우리는 막 기름을 그냥 막 이만큼 고기에 얹어 주시는데 죽는, 그분들은 뭐 귀한 거예요. 왜? 그게 있어야 추위를 견디고 사는 귀한 게 되니까. 지금 그거예요. 너무 귀한 걸 지금 받았다. 너무 소중한 걸 받았다. 야, 이런 마음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마음은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말을 들었는데요, 정말 어떻게 그 인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말이 저한테 꼭 맞는 말 같고요, 하나님 꼭 제가 들어야 될 말일 것 같습니다. 제가 욕심꾸러기고요, 제가 포기를 못하고 계속 민기적거리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말씀해 주셔가지고 내가 딱 하는 보물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령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기름같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기름같이 여길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오히려 축복해주며 그 사람과 기도해 준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는 믿음의 동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 오히려 더 귀한 자리로 바뀌어지는 심령이 되어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8절,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주지 마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런 힘들 때 내 입을 막고 내 마음을 막고,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들을 때 책망이 아니라 기름같이 여겨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 영혼 전체가 벗겨진 채로, 빈궁한 상태, 가난의 상태, 즉 벗겨진 채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내 영혼 전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은 입을 막고 마음을 세우고 정결하게 하여서 넘어지는 부분이 없는지 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내가 서야 될 자리를, 서야 될 자리, 마음들을 분명하게 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리고 나서 이제는 빈궁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즉 뭐냐 하면 그 일들을 향하여 내가 적극적으로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힘드냐? 오케이, 할렐루야, 하나님 날 이곳에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진 곳에 우리를 세우시려고, 깜깜한 곳에 우리의 빛을 비추시라고, 썩어진 곳에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건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아픈 일에는 피해 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소금 역할을 하죠?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하죠? 우리는 다 차려놓은 밥상을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결단하고 나아가서 주의 깃발을 꽂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에 빈궁하지 말게 해달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힘든과 어려운 상황, 그 바벨론의 우상을 대항하여서 살아갈 힘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부림이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땅에 있으면서 좋은 일이다, 아유 귀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 들어가서 내가 감당해야 될 위험을 감당하고 선포하는 거죠. 뭐라고요? Let my people go. 바로 앞에서도 모세는 그 애굽의 중심 가운데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선포하며 그 백성과 함께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무모한 행동입니까? 많은. 그러나 그 한마디를 통하여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애굽에서 건져짐을 받는 하나님 나라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든 자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예요. 어려운 자리, 그곳이 내가 빛을 비추는 너무나 소중한 자리. 어떻게 이런 말들을 쏟아낼 수 있지 하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히려 더 귀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어렵습니까? 예, 우리는 오히려 결단하여 그 속에 들어가서 이 땅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자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